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저희가 참 특별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선지서는 참으로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우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는지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한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데 세상은 지금 너무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요상한 질병이 근 3년째 접어들면서도 아직 완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반 이상이 확진자가 되고 인구의 반가량이 이제 확진자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데 하나님 이 질병에서 우리가 그냥 맥없이 놓아서 저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또 다스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범하면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긍휼과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지도자들에게 주셔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에스겔서 20장에서 23장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저희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패악한 그러한 걸 보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도 너무 정말 왜 이렇게 오래 가요? 이 질병이. 그리고 저희 식구들 중에서도 이제 반 이상이 걸렸죠? 그죠? 우리 딸내는 몽땅 다 걸려서 이제 회복되고 있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랑 저랑 둘만 안 걸렸어요. 이제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질병과 또 전쟁이라는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잖아요. 막 정말 이렇게 사람이 악랄해도 되는가. 남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무차별 사격이더만요. 그죠? 아니 그리고 거기 키우던 동물들 있죠. 강아지, 고양이들 막 죽은 것도 나오대요. 왜냐면은 다 이렇게 피난을 가니까 그 같이 있던 그 애완용 동물들이요. 그냥 폐기된 상태로 죽어가는 거예요. 참 너무 참 이렇게 잔혹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19장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특별히 열왕기하 23장, 24장, 25장을 읽어 보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열왕기하 23, 24, 25장을 읽어 보시면은 유대의 그야말로 진정한 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아들과 손자, 그죠? 그래서 그 여호와스와 여호와김과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사람의 그 왕들, 그들의 그 23년 내지 24년의 그 치욕적인 역사가 이 23장에서 25장까지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뭐 한두 달의 전쟁 또 1년 정도의 전쟁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저들이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참 이런 일도 역사상 참 찾기 어려운 일이죠. 그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유다라는 이 남유다 왕국이 참 자그마한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그 바벨론 대제국 앞에 20 몇 년 동안을 버티면서 3차에 걸쳐서 포로기를 겪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 방법이신가, 심판의 방법이신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열왕기 하를 이제 읽어 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이 멸망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지금 1장에서부터 여러분들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안내를 했듯이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었죠. 소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 지금 32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읽고 있는 이 19장, 20장, 21장, 이 쭉 24장, 4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요. 25장에서 32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심판의 예언.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심판을 유다만 하지 않았어요. 유다 주변의 열방도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34장부터 3장부터 48장까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사상, 성전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유명한 그 48장과 37장이 이제 전개되는,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읽기 힘든 본문이지만 이번에 1장에서부터 48장을 다 읽어 나가시면은 와, 이 에스겔서가 참 놀라운 예언서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예언서하고 조금 다르구나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한 20장을 시작하기 전에 19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에스겔의 그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스겔이 이 유다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었는가? 여러분들 프린트 18페이지 보시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 여러분들 포도밭에 가셔서 포도나무 보셨잖아요. 포도나무는요, 나무 자체가요, 그 포도의 열매는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또 먹어도 맛있잖아요, 포도가. 그렇지만은 이 포도나무 자체는 참 볼거리가 없어요. 그 가지와 그 열매를 이루는 그 줄기를 보면 아주 가늘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가지나 이 이파리가 아주 볼거리가 없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를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 심판하시겠다는 비유가 15장이었고 16장은 이 유다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간음하는 아내. 그리고 이제 그 17장에 와서는 독수리 2마리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가 읽기가 쉽지가 않다 하면 이런 동물들에 대한 얘기들 너무 비유가 많고 환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2마리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바벨론과 애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바벨론과 애굽. 그러니까는 이 유대 나라가 애굽에 의지했다, 바벨론에 의지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또 아름다운 백향목은 뭐예요? 먼 훗날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될 그 아름다운 백향목. 그것은 이제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암사자의 새끼들 그랬어요. 암사자와 새끼들이라고. 암사자는 남유다를 말한다 그랬죠. 그럼 새끼들은 누구예요? 그 요시야 왕의 아들과 손자 4명의 왕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 시대에 대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23장에서는 음녀의 비유를 해요. 또 두 음녀. 두 음녀가 누구겠어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은 더 처음에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BC 930년에 그죠? 그때 솔로몬의 그 아주 신실한 아주 밑에 부하였죠. 그죠? 부하가 어떻게 해요? 모반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제 분열되면서 이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죠. 그죠? 아수르에 멸망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장에서 1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비유들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이제 뭐 한 달이나 2달 후나 이렇게 보실 때 아니 이 독수리는 뭐야? 가늠하는 아내는 누구야? 아름다운 백향목은 무슨 의미야? 두 음녀는 누구야? 이제 조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자, 유다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뜻과 그 섭리라는 개념을 우리는 항상 축복의 개념, 평안의 개념, 기쁨의 개념, 소망의 개념으로만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결국 이 징계와 심판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뭐예요? 은혜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역사는 멸망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메시아 오심을 약속함으로써 에스겔을 통해 유다의 회복을 계속해서 선포해 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을 20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20장 지금 프린트 19페이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을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20장에서 24장까지 지적하는데 그 죄악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읽을 20장에서는 유대 백성들이 이 출애굽 시대 때부터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 이 민족의 지나간 역사를 지금 회고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이. 유다의 멸망은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면서 저들은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멸망은 마땅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외면한 채 끝까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멸망을 자초했고 하나님은 완악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신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꼭 설정하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미를 우리에게 늘 여지를 남겨두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겔 20장이 굉장히 길어요. 에스겔 20장 1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홍 집사님이 한번 읽으시는데 읽을 때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설명이 필요할 때는 설명할게요. 굉장히 길어요, 이 20장이.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이걸 다 읽다 보면 좀 목이 쉴까봐 그래서 이제 홍 집사님이 이제 읽을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에스겔 20장 1절.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네, 20장 1절에 일곱째 해 다섯째 날은 뭐예요?
여호야긴 왕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그때 잡혀올 때 누가 같이 잡혀왔어요? 에스겔도 같이 잡혀왔잖아요. 그죠? 장로들이 지금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들은 리더들이죠. 그럼 이 리더들이 어디에 잡혀와 있어요? 바벨론에 잡혀와서 이 리더들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19장까지 쭉 읽으면서 항상 저들은 이 바벨론의 지금 2차 포로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설마니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시겠어? 괜찮아. 지금 조금 힘드니까 요것만 지나면은 우리 다시 금세 괜찮아. 멸망하지 않아. 굉장히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멸망할 리 없어. 우리 다 갈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겠나?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 땅에서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을 대부분 포로로 잡아와서 포로들이 와가지고 지금 하는 건 뭐예요? 노역이에요. 여러분들 배운 사람들이 그리고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노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가나안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 시대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계속되잖아요. 저들이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으러 간 새에 뭐 해요? 예? 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어요. 또 저들이 사사시대 때는 어땠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만 했거든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도 계속해서 그 가나안의 기존에 있던 여러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힘들면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온 사사가 13명이고 사사시대가 340년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우상으로 넘어갔다가 또 어려움은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게 340년 동안 계속됐어요. 홍 집사님 8절부터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러면은 완전히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시내 산을 거쳐서 사막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런 여러 어려운 삶 동안에도 저들을 다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은 사람은 누구만 죽었어요?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만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하의 사람들과 40년 출애굽하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도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다에 모래알, 여러분 모래알 헤아릴 수 있어요? 모래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너희의 숫자를 그렇게 아주 크게 늘려주리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디서 왔어요? 나이 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수백만 사람들이 그 사막의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막이 넓어도 사람이 계속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또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나온 숫자나 들어간 숫자나 차별이 없었죠. 그죠? 차별이 없었어요. 거의 우리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합치면은 2, 300만이 됐어요. 2, 300만의 인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을 한 거예요. 엄청난 드라마죠. 이거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출애굽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어떤 스토리를 하든지 간에 항상 그들의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출애굽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만드신 이 하나님. 그 바벨론 포로기에 엮어진 얘기들이 말하자면은 이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예요. 그잖아요. 다니엘도 포로기 시대잖아요. 포로 1기였고 에스겔은 포로 2기예요. 그러면 포로 1기의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 정상의 지도자였고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선지자 역할을 해요. 어디서? 바벨론 땅에서. 그러면은 유대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아시겠죠? 이 세 사람의 그 특별한 그 선지자들. 이들이 다 기록을 남겼잖아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자, 그러면서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주세요. 안식일. 너희를 멸망하게 하지 않았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해놓은 거야. 그러면 열방이 얼마나 비웃겠니? 자기를 선택하고 택한 하나님이라는 그 대단한 신이 아니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다 없애버렸네. 그럼 그 하나님은 자기 혼자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규례와 율례 나오죠. 이 율례를 주며 규례를 알게 했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럼 율례는 뭐고 규례는 뭐냐? 그죠? 이 율례는 십계명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율례.
율례는 십계명을 상징하고 규례는 뭐예요? 십계명에 입각한 여러 법들 있죠. 그죠? 십계명에 입각한 그 법의 해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오경에 보면 이 규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 그 특별히 뭐 과부를 어떻게 돌보고 그런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오죠. 이 규례. 규례는 그러니까는 율례에 대한 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별되죠? 네. 그렇게 하면서 여기 지금 12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는 말이라 그랬죠. 그죠? 구별.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하다 소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의 사람들과 다르다. 구별된 존재다.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다. 자,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랬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들이 뭘 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자, 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표징.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언약.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이죠. 그 계명이죠. 십계명이. 그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계명이면 네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따로 구별해서 너희가 이 날을 지내거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언약, 표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 13절부터 읽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더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네. 지금 22절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자로 되면은 다 멸망시키고 싶었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해놨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프린트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구해놓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내린 거예요. 그 규제가 십계명이잖아요. 율례와 규례. 자, 그 율례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었던 안식일을 여기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안식일을 주어 표징을 삼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리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열방들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영원한 약속의 증표이다. 그러므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안식일의 거룩한 정신을 손상시켜 안식일을 더럽힌다. 이게 전부 다 이 안식일을 손상시킨 가장 큰 것은 우상을 섬긴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에스겔은 이번 이 20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구별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족속인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스라엘의 타락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제대로 이 대자가 틀렸죠. 그죠?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이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네. 다 초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남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자,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자, 이 얘기는요. 이방인 중에 흩은다는 얘기가 에스겔뿐만 아니라 다른 그 예언서에도 많이 나와요. 그럼 이방인 중에서 흩은다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애굽에서 이제 떠나서 저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첫 번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흩뜬다는 것은 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200만, 뭐 하여튼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광야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북왕국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에 있던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럼 사마리아에 있는 북왕국의 그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다가 다 보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그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에 그 열방들에게 소위 말하면은 이민을 보낸 거예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소수만 남은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는 누가 왔어요? 그 열방의 사람들이 글로 왔어요. 그러니까 민족 이동이 되면서 민족이 다 이렇게 혼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혼합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 그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고개를 흔들잖아요. 인사도 안 하잖아요. 쳐다도 안 봐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흩트는 것이 뭐예요?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이 유대 그 열 민족이 형성된 나라가 북왕국이었잖아요. 근데 북왕국의 중요한 인물들이 그렇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지금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또 3차에 가서도 또 잡혀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들이 돌아와요. 예? 돌아와서 성전을 짓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전부가 다 돌아오지 않아요.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흩트는 거예요. 바벨론에 유대 백성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흩어져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는 이 남유다 왕국이면 네 번째에 이 흩어지는 사건은 신약으로 넘어가요. AD 70년에 여러분들 이제 역사가 훌쩍 뛰어넘습니다. AD 70년. 그러니까 500년 이상이 흘러갔죠? 그죠? 자, 거의 6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면서 AD 70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는 유대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가장 뛰어난 총독이 와서 다스렸대요. 너무 유별난 민족이라. 근데 이 AD 70년에 로마의 유명한 티토 장군, 이 티토 장군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이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AD 70년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 나라를 또 멸망시켜요. 그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에서도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 하여튼 이 엉망이 돼버려 이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요 통곡의 벽 있죠.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이 뭐냐면은 그 통곡의 벽을 만지면서 그 모자를 쓴 유대 랍비들 유대인들이 그 벽에 손을 이렇게 대면서 기도하는 장면 나오죠. 그 벽이 그 당시에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에요. 그 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벽을 만지면서 눈물로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네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아시겠어요? 그 통곡의 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이 민족이 자기 땅에 조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 역사는 참 독특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유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이제 발족된 것이 1948년이에요. 1948년. 그 후에 이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유대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지 이
신구약 성경을 좀 제대로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를 모르면은 이 신구약에 나타난 뭐 바울 서신이라든지 또는 이 선지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독특한 나라고 독특한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 중에 흩어져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름을 내고 그야말로 억망장자가 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룹으로 오늘날 20세기, 21세기를 주름 잡는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 이제 제가 읽겠어요.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않고 나의 율례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을 조상들의 우상들을 삼으면 그들 조상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사모하고 섬겼잖아요.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할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 말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선하지 못할 율례와 지키지 못할 규례라는 것은 저들 생각에는 이 율례와 규례가 여러분들 법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지킬 수 있어요? 법은 하나의 기준이지 그걸 지킬 수는 없죠. 근데 법보다 더 위의 법이 뭐예요? 율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것이 어려워요, 지키기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저들이 아유, 이 법이 악법이요. 이거 우리 지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만든 법 아니야?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그들이 또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 이거 아시잖아요. 장자를 이방신에게 바쳤잖아요. 내가 그들을 더럽혀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지 알게 하니. 그런 즉 인자야. 에스게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 모든 무성한 나무, 이거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고 거기다가 산당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당에, 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분향을 하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의 최고봉이 뭐예요? 아들을 죽이는.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닌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저들에게 바마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인데 바마는 산당이에요. 산당 제사, 산당. 산당 제사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있지 않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하제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내가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며 더럽히냐.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괜찮겠죠.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설마니 우리를 다 쓸어버리겠습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쓸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낙관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절대 용납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이라는 게 뭐예요? 다 이거 우상숭배죠?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를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푸는 것은 결코 이런. 자, 이건 뭐예요? 목석을 경배하고 섬겨봐라. 너희 마음에 품은 기도가 이루어지겠냐? 어림도 없다. 너희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목석에게 기도한 너희의 기도 이룰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주 여호와가 말씀했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쏘다 너희를 반드시다. 능한 손과 편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능한 손과 편팔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 심판한 거 뭐야? 바벨론 가는 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이 사막 같은 길이에요. 중동의 그 사막 땅.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 사막과 같은 그 황무지 속을 너희가 지나갈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자, 이 37절 여러분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목자가요, 양떼를 이렇게 다스리고 풀을 뜯게 하고 이제 잠재우게 하고 이렇게 인도할 때 양떼 숫자를 헤아려야 되잖아요. 그때 양떼 숫자를 세고 헤아리기 위해서 커다란 길다란 막대기를 들고 양을 한 줄로 세워가지고 그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야, 네가 왔구나. 왔네. 그래 이제 우리 속으로 다 들어가거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까지 36절까지는 뭐예요? 사막으로 다 몰아붙이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삼겠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엄중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응?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해놓고서는 37절에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줄로 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맺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죠. 이 언약의 줄이라는 것은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 징계와 축복의 줄로 이렇게 가로 세로 얼기설기 엮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항상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또 언약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엄중한 심판의 징계 하나님이시지만 이 징계마저도 새롭게 저들을 회복게 하는 역사의 과정이다.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챕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얘기만, 너무 어렵고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이렇게 힘든데 그냥 하늘나라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그러한 소망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이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내 삶의 현장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현장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 뭐가 있어요?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소망이 없으면 어때요? 지금 힘든 거, 이 역경들이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절망과 포기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왜 절망과 포기 너머에 있는 그 은혜가 왜 있느냐? 현실이 형통해서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은 뭐예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통곡의 벽에서 그 벽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 지금의 그 유대인들은 뭘 지금 그 손을 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바뀔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지만 저는 그때 갔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유대의 그 서기관들, 유대의 그 신앙의 그 지도자들이 와서 그 까만 검정 옷을 입고 모자 쓰고 막 손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 뭐예요?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입에서 예수가 주라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올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11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들을 다스리고 은혜로 인도하신다.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 심판은 여전히 계속되네요.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면 바벨론 포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각각 가서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천열배와 너희 모든 생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또 향기로 받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리라. 그때 너희가 이제 너희가 저질른 그 행음한 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나쁜 가증한 죄악을 저질렀지 하고 인정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니까 조금씩 이해가 됩니까? 네? 조금씩 이해되죠? 45절부터 저기 49절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 45절. 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네, 나무로 숲을 쳐서 예언하라. 불을 일으켜라. 불꽃이 끄지지 아니야. 이건 뭐예요? 지금 이제 그 유다가 남쪽에 있잖아요. 그죠? 남쪽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다 왕국에 불을 일으켜서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8절 읽으세요. 혈기에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결국 49절에 와서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으로 잡혀온 그 자들 중에서 그 아까 장로들이 와서 물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아이고 그 하나님은 비유로 말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비유로 말씀만 하실 뿐이지 결코 멸망으로는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낙관론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49절 같은 거를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요. 어떠셔요? 여기 오신 분들.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49절 말씀은요. 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묻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찌 될 거냐고. 선지자 당신 얘기 좀 해보시오.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멸망시킬 거다. 지나온 우리 유대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야,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다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죠?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역사를 경험했느냐?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방들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어쩐다고요? 하나하나 헤아려서 응? 목자가 양을 헤아리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결국은 인도는 하신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들이 우리가 읽을 때 너무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제 21절 여러분들 프린트 보세요. 21장. 자, 지금 이제 불이라는 단어가 20장에 등장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심판의 불. 그죠? 불탄다는 얘기예요. 21장에는 칼이 나와요. 칼. 여호와의 심판이 칼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미 뽑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 2차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칼에 비유되면서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5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살육의 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선포한 것이다. 특히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바벨론의 도움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잖아요. 왕관이 벗겨지고 그러나 그 왕관은 벗겨지도 마땅히 얻을 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에게 왕권이 주어지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자, 여기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쥐고 와서 유대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들어서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북에서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라. 다시 꽂히지 아니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칼은 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지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 슬피다. 그러니까 이 인자는 에스겔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않는 이 엄중한 심판을 슬퍼하고 탄식하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아니 선지자여 왜 당신이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생하 모든 물이 묽어지며 모든 재앙이 오더니 반드시 일어나. 이 재앙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유다 왕국이 완전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1차, 2차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3차 포로기가 오고 유대 땅은 완전히 불과 칼로 다스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서 인자야 너는 예언하 여호와 말씀을 이같지만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죽임을 위하여 그 빛남은 번개같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신속하게 번개같이 이루어지니 이걸 보고 이걸 지금 내가 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즐겁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라. 내 아들이란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요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배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한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았죠. 열받았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다. 여기서 모든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은요.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될 징계의 막대기예요. 막대기. 징계의 나무 막대기. 징계의 나무 막대기를 네가 시드기야 왕이 아랑곳하지 않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겨야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도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임하여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가 돼.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친다. 이 표현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넓적다리를 쳐요? 넓적다리 칠 일이 우리는 없죠. 그죠?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이 넓적다리를 친다는 것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슬픔, 탄식.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미 잡혀갔는데 또 잡혀가고, 응? 왕이 눈알이 뽑혀서 잡혀가고 왕의 아들이 쳐죽임을 당하고 이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슬프고 탄식해서 막 다리를 친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쩌? 업신여기. 그 왕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심판을 받냐 하는 이런 거 없어지면 어찌할까? 그러면 좀 내가 좀 마음이 달라질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잡혀갈 때도 또 그들이 바벨론에 3차 잡혀가고 멸망할 때도 이 백성들은 뭐가 있었어요? 설마니 하나님께서 무슨 수가 나겠지. 저들은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아, 우리가 열방에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위배되는 게 뭐예요? 어린 애들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우상 제물로. 그런데도 그것이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선택된 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의 큰 문제점이에요. 회개를 모르고. 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이 손뼉을 여기서 손뼉을 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손을 막 쳤대요. 근데 우리는 흥분하면 손을 치잖아요.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을 쓰이게 하라. 이 칼을 죽이는 칼이라. 이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리 하려고. 근데 저들이요 처음에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억세죠. 그죠?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해 번쩍번쩍 칼을 세워놓았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갖고 죽이기 위하여 나을 칼을 가라 모아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차라 향한 데로 가라. 내가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하나님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다 그러니까 너무 큰 분노를 손뼉을 치면서 푼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며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바벨론이 두 길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그려서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 바벨론에 잡혀온 지도자들에게 이건 뭐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킨다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도 낙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암몬 족속의 길과 유다의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 이제 두 길을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지금 마지막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유대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유대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또 누구를 멸망시켜요? 암몬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자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를 먼저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한 5년 있다가 다시 누가 멸망해요? 암몬 족속도 멸망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길을 다 그려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 유다는 요 길을 통해서 와서 멸망하고 암몬도 멸망할 거야. 그게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멸망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두 길 어기에 서서 바벨론 왕이 점을 치는 거예요. 이 길로 먼저 멸망시킬까 저 길로 먼저 멸망을 시킬까 점을 치되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이 간의 상태로 간이 얼마나 상해 있느냐 싱싱하냐 그 상태로 보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둠으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면 이 공성태 제가 설명했죠. 그죠? 성문을 이제 완전히 열고 들어갈 때 그 성문을 파괴하는 우리 영화에서 보잖아요. 앞이 빼쪽한 거. 그죠? 이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성문을 확 치잖아요. 그럼 그 성문이 쪼개지잖아요. 그러면서 글로 군사들이 들어가면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던 그 군사들이 들어가면서 그 성을 다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공성태라는 거 그러니까 무기예요.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주되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죄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제약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까부순다는 소리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에스겔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유다의 멸망, 완전 멸망.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사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 너희 모든 행위가 죄가 나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는데 그 손에 잡혀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내 제약의 마지막 네가 극악해서 중상 당하잖아요. 두 눈이 뽑히는데 중상이지 이게 뭐 경상이에요? 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냐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 시디가를 꿇어앉히잖아요. 그죠? 왕관과 왕의 옷을 다 벗겨버리잖아요. 얼마나 수치를 당해요.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이건 뭐예요? 멸망시키고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여기 동그라미 해내요. 27절.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뭘 주겠다? 왕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27절에서 뭐예요?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왕관을 받을 자가 오면 줄 것이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에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27절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시드기야 왕에게 벗겨진 왕관이 씌어질 진정한 왕이 올 거다. 그 얘기예요. 이 27절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암몬의 멸망을 얘기해요. 인자야 너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이제 유대 멸망을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해라. 요것도 반드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암몬의 예언. 근데 암몬의 예언을 왜 유대의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얘기를 하게 했을까요? 그게 지금 여기 설명의 중요한 의미예요. 야, 이 암몬 족속들 죽이고 멸절하고 다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이 칼이 빛나는데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면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모기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제약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이 암몬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지금은 아닌 거예요. 좀 이따가 칼을 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에 섭과 같이 들은 마른 섭이 불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죠.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 암몬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32절을 보세요. 너는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르죠. 유다에게는 왕관을 넘겨줄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뭐예요? 너는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21장에서 암몬의 파멸을 얘기하고 있어요. 28장에서 32절 이 암몬의 파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암몬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5년 후에 멸망해요. 그러나 저들은 결코 회복되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이 암몬 족속은 흩어져 살다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게 여기서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다시는 기억되죠. 그래서 우리는 암몬과 유다의 멸망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역사 안에서 그들의 왕위는 이어져 나간다. 그 왕위는 영원하다. 그러나 암몬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에 스물스물 다 민족이 다 없어져 버려요. 국가와 민족이 없어지면서 이 암몬 족속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면 이 두 민족의 큰 차이점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유다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이 암몬의 후예들은 어떻게 돼요? 역사에서 사라져요. 굉장한 차이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